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아침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함께 드리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지난 밤중엔 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에 의해서 쓰러져 가고 또 아픔을 느끼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전해져 오는 비통한 소식에
다시는 바라보고 싶지도 않고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국면을 맞이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의 교제로 우리 하나님과 만나며 순간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국면들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걸 아버지 하나님 모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기 77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는 지난 토요일 사울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차례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이 두 사람이 가진 가능성과 현실의 차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우리는 또다시 사울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사울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상당 기간 사울은 왕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사울의 왕국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점차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사울 자신을 몰랐어요. 그리고 사울을 그렇게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사무엘도 사울을 더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울을 선택했으니까요. 사울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다윗은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지만 아직은 사탄이 이 세상에서 계속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사탄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탄과 이 세상도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하는 것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생에 몇 번 하나님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울과 다른 것은 그가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감격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넌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울고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기름 뿔병에 기름을 취하여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제사에 이새의 가족들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청함입니까? 우리는 바로 왕의 식탁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차기 대권 주자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는 중요한 자리에 초대되지도 못했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식구들이 그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알 수 있겠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소중한 자리에 다 모여 있으면서 나만 빼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화가 나겠죠.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로 여김받을 때 그때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얼마 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나눴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꺼번에 큰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울 왕의 병기든 소년이 됩니다. 전속 부관이 된 것이죠. 그저 열심히 사울의 무기만 들고 다녔습니다. 성령께 감동하심을 입은 다윗은 수금을 타는 자로서 사울 왕 앞에 섬깁니다. 궁궐 악사입니다. 그는 다만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때 이미 그는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이나 원망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수금만 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사울 왕의 질투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또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 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절대로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민심은 이미 사울에게서 완전히 다윗에게로 넘어왔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기회를 따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후에 그가 왕으로 세움을 입기까지 행동 지침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Do as the occasion demands. 상황이 너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상황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는 모든 날들 동안 삶의 열정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 우리를 불러 올리시면 우리 모두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고 어떤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어도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대로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두 사람의 갈림길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께 크게 감동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비교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했고 사울에게서는 떠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고 사울은 악신이 충만했습니다. 이제 그 극명한 대조가 등장합니다. 사울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는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게 위협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내일 한 차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마귀의 상징이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던 그 순간은 왕의 잔치의 자리에 초대되어진 정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그다지 크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왕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좋은 것을 타고났던 사울과는 달리 베들레헴의 가난한 농부 2세에 몇 안 되는 양떼를 먹이는 목동이었던 8 아들들의 막내로 집안에서조차 무시를 당하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만든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왜 흙수저인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화려한 많은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나서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누리고 호황을 누리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리 오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내가 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약속,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립된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더 많은 찬양과 기도,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그동안 서로 바빠서 얼굴조차 대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셀프 쿼런틴 상태에서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때 우리 가족들 서로를 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와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떨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 전화로라도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어주고 위로해주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눈 온라인을 통한 그런 예배의 자료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서로 큰 용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도리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번째 새벽 예배를 함께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내지 못하고 녹화 방송으로 올려드립니다만 내일부터는 5시 반에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모임에 참여하셔서 매일 새벽마다 은혜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